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도 잘하면서 사회생활도 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회생활에 잘 적응을 하다 보면은 신앙 양심을 저버리기가 쉽고, 또 반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다 보면은 사회 적응을 잘 못해서 왕따를 당하고 외톨이가 되기도 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도 잘하면서 또 신앙생활도 함께 이 잘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이 다니엘은 신앙생활도 잘했고 또 사회생활도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이 신앙생활과 사회생활 양 측면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면은 다니엘이 살았던 이 삶의 현장은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양쪽을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어서 다니엘이 양쪽을 다 잘했느냐? 절대로 그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이 사회 현실은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 현실보다도 신앙생활과 또 이 사회생활을 함께 잘한다는 것이 지금보다 얼마나 더 힘들었느냐? 100배, 1000배 훨씬 더 힘든 그런 사회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주전 600년경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 청년이었습니다. 15살, 16살 때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생활을 했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았고, 아울러서 바벨론 국가에서도 신임을 받아서 국무총리가 되어졌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신앙생활과 이 사회생활을 함께 잘할 수가 있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보다도 훨씬 더 어려웠는데 어떻게 이 두 가지를 다 잘할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은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잘하는 비결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다니엘이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함께 잘한 그런 비결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다니엘은 정직한 자세로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사회를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사회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되고, 사회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출발점이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가 나에게 희망을 주고 유익함을 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회 구조가 고통을 주고 어떤 어려움을 주고 또 생명에 위협을 주고 또 죄악된 삶을 살게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바른 처신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니엘이 살았던 이 바벨론 사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런 사회를 다니엘이 살았습니다.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우상신을 섬기는 그런 사회였고, 폭력과 불의가 난무하고 우상 숭배와 음행이 충만했던 그런 사회가 바벨론 사회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상 숭배와 음란함이 얼마나 심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은 이 세상이 너무 죄악되었다 이거죠. 이 죄악된 세상에 이 어떤 예를 드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예로 들고 있는데, 특별히 바벨론은 음행 문화가 얼마나 극에 달았던지
그 당시에 바벨론의 음행 문화는 모든 나라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러분, 이 바벨론의 이 음란 문화, 음행 문화는요, 얼마나 이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고 또 어떤 그 음행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든 피로를 채워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벨론의 음행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나라들이 안 좋은 그런 이제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은 이 바벨론을 뭐라고 이렇게 이제 그 칭했느냐면요, 땅에 이 음녀들의 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요한계시록 17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이 세상의 모든 음란한 남자들, 음란한 여자들의 뭐가 된다? 어미가 된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나라가 음란했어요. 바벨론이 왜 이렇게 음란한 사회가 되었을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사회는요, 이 나라는 귀신의 처소입니다. 모든 귀신들을 다 섬기고 각종 더러운 영이 전부 다 모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 여기서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새가 좀 더러운 것 같아? 까마귀가 더러운 것 같아? 예? 그런 그 더럽고 가증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흑암의 권세들, 이 각종 더럽고 가증한 이 흑암의 권세들이 전부 다 모이는 곳이 어디였다?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상 숭배가 가장 심한 사회이었고, 또 여러분 항상 이제 어떤 그 영적인 공식이 있는데, 우상 숭배를 하면은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귀신들이 갖가지로 역사를 합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를 많이 하면은 어떤 귀신들이 역사하느냐, 이 음란한 귀신들이 역사해가지고 아주 추잡한 그런 일들을 하게 하고, 아주 우리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음란한 그런 삶을 살도록 역사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귀신이 역사하는 그런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이 바벨론의 사회는요, 이 우상 숭배와 음란함이 아주 극에 달할 정도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음란한 사람들의 어미가 되고 아비가 될 정도로 그렇게 우상 숭배와 이제 음란함이 극에 달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니엘이 살았던 그런 바벨론에서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고 음란함이 극에 달했던 그런 사회에서 살았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사회가 좋건 나쁘던 간에, 또 사회가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던 간에 그 사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자리입니다. 사회가 나쁘다고 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현실을 도피할 수도 없고, 또 사회의 불의와 우리는 타협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신 것은 그 삶의 현장에서 작은 불빛이 되어서 그 작은 불빛이라도 비추어서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에 갔을 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무슨 의식? 소명의식. 우리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세상은 뭐 했다? 막 밝아졌다, 썩었다? 예. 갈수록 세상이 막 밝게 변하는 것 같아요? 안 좋은 쪽으로 변해요? 안 좋은 쪽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모든 곳이 가면 갈수록 죄악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지만은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면은 거기에서 내가 작은 불빛이 되어 가지고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라도 내가 작은 빛을 밝히고 그 현장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죄악된 이 바벨론 사회, 막 음란이 극에 달해가지고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 음란 문화를 배웁니다. 왜? 당장은 즐거움이 있고 쾌락이 있고 인간들의 말초 신경을 다 만족시켜주고, 다니엘은 국무총리이기 때문에요, 하룻밤에 아가씨들 막 30명, 300명도 막 데리고 라면은요, 여러분 국무총리 알아? 그 당시에 국무총리는요, 진짜 이 왕 다음의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런 바벨론 사회에서 이 국무총리라고 하는 그런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다니엘은 보통 사람들과 무엇이 달랐느냐? 소명의식이 확실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신 다음에 나를 국무총리로 세워주신 것은 이 권력을 가지고 세상과 짝하면서 세상을 즐기면서 내 욕심을 채우며 살라고 하나님이 나를 국무총리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작은 불빛이 되어 다니엘이 살아가는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라도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나를 국무총리로 세우셨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산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다니엘 6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지금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고 이 국무총리 자리에서 이제 끌어내리기 위해서 고발할 근거를 찾는데 아무리 뒤져도 허물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다니엘은 정직한 사회생활을 했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회생활을 한 것입니다. 당시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국무총리를 몇 명 두었느냐? 3명 두었어요. 우리나라 국무총리 몇 명이죠? 1명입니다. 영국도 총리가 몇 명이요? 1명이요. 전 세계적으로 국무총리가 나라들마다 몇 명이죠? 1명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너무너무 나라가 크다 보니까 국무총리를 3명을 두었어요.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다니엘은 죄악과 짝하지 않는 거예요. 이 국무총리도 3명만 이렇게 좀 의기투합을 하면은요, 정말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이 없죠. 이거 그냥 평생 먹어도 못 먹는데 나 돈 계산하기 머리 아프고 그래요. 더 벌라고 해? 더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막 핏발이 씁니다. 돈이 많아지면은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면은. 그래서 이 총리들이 다니엘하고 좀 조금만 의기투합하면은 막 진짜 골든바가 그냥 한 박스씩이 아니라 막 니아가로 막 수레로 그냥 몇 수레도 할 수가 있는데 다니엘이 협조를 안 해요.
왜? 다니엘은 절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어긋나는 부정직하고 이런 일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총리 2명하고 고관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다니엘을 완전히 그냥 죽이든지 아니면은 그냥 매장을 시키려고 허물을 찾고 찾았는데 찾았다 못 찾았다? 하나도 못 찾은 겁니다. 다니엘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때문에 정직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허물을 찾을 때 문제가 안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세상이 썩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처럼 살아야 된다, 소금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직장이, 사업장이 아무리 어두워져 가고 또 썩어진 그런 상황에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정직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직하게 충성되게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축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승리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가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느냐? 신앙을 지키면서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신앙을 얼마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신앙을 지켰느냐면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바벨론에 1차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 바벨론 왕이 인재를 양육하기 위해서 이제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특별한 은혜가 뭐냐면요,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그 인재들에게도 젊은이들에게도 함께 먹는 특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문제는 이 왕의 음식은 이제 우상에게 먼저 제물로 드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우상에게 우상 제물은 먹으라고 해서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 왕의 음식, 제사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서 안 먹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우리 다니엘 1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은 어명입니다. 여러분 어명 알죠? 어명이요 하고서 말 타고 약사발 딱 가지고 와서 그거 어명이다 이거 먹으라고 그러면은 돗자리에 딱 꺼놓고 무릎 딱 꿇고서 머리 딱 풀고서 약사발 딱 먹어. 도망가? 약사발 딱 먹고 피토하고 죽죠? 여러분 이 어명은요, 이 독약이든 약사발도 먹어야 돼. 근데 왕의 음식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줬더니 안 먹어. 그럼 무엇을 고여가는 거요? 어명을 고여가는 겁니다. 네? 그런데 다니엘 입장에서는요, 바벨론의 왕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가 훨씬 더 무섭고 중요하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서 왕의 음식을 이제 안 먹는 걸로 이렇게 거절을 하는데,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냐? 우리나라 나이로 약 16세, 중학교 3학년 나이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니엘을 보실 때 감동이 들까요, 안 들까요?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감동시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살 때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키면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꿈을 꿔보지도 못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몇 년 후에 바벨론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하도 무섭고 기이하니까 뭐라고 또 이렇게 어명을 내렸느냐면은,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술객들은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말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박사와 술객들이 왕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왕이시여, 지금까지 역사 이래 왕이 꿈을 꾸면 꿈을 꾼 내용을 말한 다음에 해몽을 하라고 그랬지, 꿈을 꾼 내용도 말하지 않고 이렇게 꿈 내용도 말하고 해몽하라고 한 그런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것들이 지금 어명이다, 꿈 내용하고 또 꿈 그 해몽을 하라고만 하는 것이지, 하고서 이 술객과 박사들을 싹 죽여버리라고 막 왕이 그러니까 다니엘이 청을 한 겁니다. 며칠만 좀 시간을 주면은 내가 꿈 내용과 해몽을 말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 꿈이 무슨 꿈이니 해몽도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막 왕은 성질나 가지고 이것도 싹 다 죽이라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도 죽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이제 그 왕에게 말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왕이 생각할 때도 자기가 이렇게 꿈 내용과 해몽을 말하라고 했지만은 자기가 말해놓고도 자기가 좀 무리하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말하러 오니까 왕이 뭐라고 하느냐. 자, 우리 다니엘 2장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야, 내가 뭔 꿈을 꿨는지 그 해석을 진짜 네가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걸 사람이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 2장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왕의 꿈 곧 왕이 침실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다고 하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이 당시 바벨론 사회에서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다 이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모든 백성들은 왕만을 최고의 신으로 섬겨야 했고, 또 바벨론에서 왕이 신이고 또 왕 신상에게만 엎드려 절을 해야 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누구한테만 기도를 해야 돼요? 왕에게만 기도를 해야 되지 다른 신을 부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누가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신이 가르쳐 주셨다고 말을 한 거예요. 자,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 알죠? 김정은이 알죠? 북한 사람이 뭘 잘해가지고 김정은이가 김일성 궁으로 북한 주민을 이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동무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걸 발명할 수가 있냐. 그랬더니 김정은이 앞에서 제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걸 발명했다고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동무 진짜 잘했구만 하고서 바로 모가지 잘라. 여러분 장성택이 고무보도 데려다 바로 총으로 그냥 바로 쏴 죽여버리죠. 북한에서 최고로 큰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것이 최고로 큰 죄입니다.
그런데 막 김정은이 김일성 궁에 가가지고 막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걸 발명을 하고 이러면은 상 받는다, 바로 죽는다? 지금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은 김정은이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걸 막 지혜를 주셨다고 말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무서운 말이요. 이해가 되셔?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을 걸어놓고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뭐 받으신다? 감동 받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다니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주셨고 바벨론의 국무총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피할 장소를 거절하고 피할 음식을 거절하고 피할 놀이를 거절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 아버지가 감동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디를 가든지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나 교회 장로입니다. 안수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나 집사입니다.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하면은요, 죄악된 일에 유혹도 덜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저 장로입니다. 그런데 노래방 아가씨 막 유성에 5명 아가씨 불러왔다고, 아이고 장로님이 아가씨 5명 왔대야. 우리 같이가 그러고서 교회 장로님이셔? 아이고 같이 가면은 분위기만 그냥 거기서 아버지 주여 막 차지 쌓고 그러면은요, 얼마나 분위기가 어색하냐고. 그러니까 장로님이라고 그러면은 그런데 갈 일이 있어도 꼭 데리고 갈까? 집에 먼저 가라고 할까? 집에 먼저 가라고 하죠. 그리고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교회 집사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신앙 고백을 해놓으면은 막 아가씨들 데리고 막 음악 뛰어 해도 그런데 가고 싶어도 함부로 못 가? 못 가지. 왜? 내가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을 한 것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관리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경건한 삶을 살면은 이제 어떤 일이 생겨지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요, 당장 축복의 열매를 거두거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축복의 열매를 거두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 받는 일이 생겨진다? 박해받는 일이 생겨진다는 거죠. 지금 다니엘도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아무런 흠도 찾지 못할 만큼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어디에 던져지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우리 다니엘 6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결국에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죠. 근데 사자굴에 던져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적을 베푸셔서 다니엘을 살려주시고 오히려 그 대적자들과 가족들을 전부 다 어디에도 죽게 만들죠? 사자굴에
던짐 받아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대충 믿으면은요, 절대로 핍박을 당하거나 박해를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하나님한테도 다리 하나 딱 걸치고 세상에다가도 다리를 딱 걸치고서 상황에 맞게 이 처신을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교회에서도 칭찬받고 세상에서도 칭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교회 와서는 막 기도하자면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자면 또 막 봉사 열심히 해. 막 아버지 주여 찾고, 또 세상에 가가지고 막 음악하면 막 같이 막 와 엎으러졌다 뒤집어졌다 막. 또 교회에서 교회 다녔으니 리듬감도 보통 좋냐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리듬감이 그래도 객관적으로 좋거든요. 막. 세상 가면 또 막 아주 확실하게 잘 놀아.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집사님 멋지다고, 세상에 가서도 막 잘한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일 때 세상과 짝한 일들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분위기를 깬다고, 또 비유를 못 맞춘다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당장은 앞길이 막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지키는 경건한 삶을 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거두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합력하여 축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디를 가든지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집사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사는 것이 능력 중에 능력이고, 결국에는 그런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키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사람 만남에 복을 주시고 결정적일 때 하나님 아버지가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느냐? 다니엘은 감사 기도의 능력을 갖고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이 대적자들의 악한 계교로 본인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어야 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다니엘이 무엇을 했느냐? 우리 다니엘 6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이 초소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저러보세요. 진짜 마지막 죽어야 됩니다. 사자굴에 던져져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중요합니다. 지금 다니엘도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도 있고 죽음의 두려움도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니 제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이렇게 제가 사자굴에 던져서 죽어야 됩니까? 이 탄원하는 기도도 할 수 있었는데 마지막 줄에 보니까 기도하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슨 기도했다? 무슨 기도했다?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감사 기도의 능력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뭐 받으셨다?
감동 받으신 거예요. 저를 따라 사십니다. 나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켜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이 감사 기도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감사 기도는 무슨 기도느냐? 감사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염려되는 일도 만나고 두려운 일도 만나고, 예? 걱정되는 그런 일들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 능력이 있으면 되느냐면요, 감사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능력? 감사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뭐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요, 내 힘 가지고 능력 가지고 노력 가지고 열심 가지고 세상 것 가지고 우리가 뭐 하려고 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두려운 마음도 생겨지고 불안하기도 하고, 예?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뭐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막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실패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역사를 해주시느냐? 하나님의 평강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해주신다?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막 세상이 엎으러지고 뒤집어지고 막 폭탄이 터지고, 뭐가 터져도요, 마음의 평안함이 있으면은요, 시간이 다 해결합니다. 저 장례식 많이 치렀어요. 가장 힘든 장례식이 뭐냐? 막 젊은 남편이 30대, 40대 젊은 이제 남편이 이 죽은 장례식 보면은요, 막 부인들이요, 애들 2명, 3명 있는 집은 진짜 그 화장하러 들어가게, 이제 화장 막 들어갈 때요, 이 부인들이 기절합니다. 또 시골에서 이제 매장할 때 보면은요, 이제 땅을 파고서 이제 관을 내리거든요. 관 내리고 이제 마지막 흙 뿌리는 걸 치토라고 그래, 치토. 그런데 누가 가장 먼저 치토하느냐?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인이 두 번째예요. 막 치토라고 하면은요, 뛰어 들어가 가지고 막 당신 없이 못 산다고. 근데 지금까지 잘 살더라고. 잘 살아요, 잘 살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막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무엇으로 지켜주시면 승리한다? 평안함으로 지켜주시면은요, 결국에는 승리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다니엘은 신앙생활도 잘했고 사회생활도 잘해서 양쪽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어떻게 사회생활을 했다? 정직하게 사회생활을 했어요. 어떻게 사회생활을 했다? 정직하게. 대적자들이 허물을 찾지 못할 정도로 정직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대선이 시작이 됐는데 국민의힘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화천 대유부터 시작해서 이제 별의별 게 다 나와. 결국에 살아남는 사람은요,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정치의 고유자들 중에서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나마 죄를 져도 좀 덜 져. 아니, 죄를 아주 안 짓는 건 아니에요. 살살 짓긴 짓는데 그래도 좀 덜 짓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거든요. 네?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 정직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로는 뭐 지키면서 살았다? 신앙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신앙 지키면은요, 하나님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십니다. 다니엘은 무슨 능력을 가졌다? 감사기도 능력. 여러분, 마지막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막 진심으로 감사기도를 하니까 사자굴에 던져줘도 오줌 싸 그냥 평안하게 뚝 떨어져. 그러니 사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사자 생각해봐. 여러분, 사자들도요 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대개는 막 떨어지기 전에 오줌 싸고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이 떨어지는 막 누나를 다 뽑아버린다고 막 쫙 떨어지니까 이 사자들이 덤벼 못 덤벼? 여러분, 개도요, 제가 개를 많이 키웠다니까. 키우기만 했습니다. 네. 여러분, 개가요, 어떤 사람이 오면은요 벌써 꼬리 딱 내리고 오줌 쌉니다. 왜냐면은 개들이 알아요. 저 사람한테 짖었다가는 바로 그냥 이빨 다 뽑힌다는 걸 알아가지고 알아서 딱. 근데 그렇게 순한 개도요, 사람이 벌써 개를 무서우면요 개가 그걸 알고서 막 짖고 덤벼. 그렇게 순한 개도. 다니엘이 그냥 이 감사의 능력이 충만해가지고, 아니 생각해봐요. 사자굴에 던져서도 죽어도 막 감사 충만하고 막 그런 이 능력까지 딱 떨어지니까 이 사자들이 그거 안다 모른다? 아유, 안다니까요. 거기다 하나님이 그냥 사자 입을 탁 봉해 놓으니까 무슨 능력이 충만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능력 갖고 살자? 감사 능력 가지고. 그러면은 평안함을 주시고. 할렐루야. 평안하게, 아무리 힘든 고난의 터널도요 내 마음이 평안해. 평안함이 있으면은요 승리합니다.